이제 주로 그 새벽에 우리가 그 맥체인 성경 읽기를 통해서 은혜 받은 말씀 중에서 한 부분을 제가 택해서 그분을 연구하고 확대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생각에 늘 제가 강해 설교를 하다가 이렇게 이곳저곳을 설교한 것은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참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받은 은혜들을 작은 책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명 집사님께서 아주 정성스럽게 만들어 주셔서 한 100부 정도를 뒤에 비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고 또 읽으시면서 또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 1서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지난 화요일 날 선포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951년에 1.4호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흥남 부두에서 많은 피난민들이 배를 타고 남한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살던 사람이 전쟁이 위험해지니까 이 부산도 위험하다 생각해서 제주도로 피난을 가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또 배들이 동원됐는데 그때 또한 흥남 부두에서 있었던 것 같은 아수라장이 또 한번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려는 사람과 또 그만 못하게 하려는 미군 헌병들의 사이에 옥신각신했던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은 배를 탔고 또 일부분은 배를 타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미군 병사가 보고 나중에 이런 회언을 남겼는데, 배를 타고 제주도로 떠나게 된 사람들의 배 안에서는 찬송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그리고 그 배를 타지 못한 사람들의 부둣가에서 통곡 소리가 나더랍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이해하시겠죠? 만약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제주도를 향해 가는 배를 탔다면 우리도 찬송할 겁니다. 만일 타지 못했더라면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의 또한 또 다른 섭리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믿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통곡할까요? 제가 그 이야기를 보면서 만일 나 같아도 그랬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이렇게 오래됐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좀 발전을 못했다는 거예요. 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구원과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배에 탔든지 탔지 못했든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것이라는 어떤 확신, 우리의 반응하는 태도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셔서 소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우리가 천국 갈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뭐가 다른 겁니까? 오늘 여기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참 신자, 뭐가 다르냐는 거죠. 자, 우리 첫 번째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난 자니 또한 나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동시에 어떤 본능이 생기냐면 여기에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어떤 본능이 생기냐면 하나님적 본능이 생겼는데 하나님적 본능은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예수 믿는 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적 사랑, 하나님의 유전 형질 같은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에게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의 신적인 능력,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하나님적 요소, 하나님적 속성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얘기해요. 자식은 부모를 닮아가요. 아무리 어떻게 하더라도 부모를 보았든지 부모를 못 보았든지 간에 부모를 닮아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자, 그 짐승도 그렇답니다. 짐승도요. 예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어떤 사람이 그 오리 알을 갖다가 부화를 시킨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부화를 시키고 오리 병아리였을 때 먹이를 주고 길렀는데 이 오리들이 나중에 자기에게 먹이를 준 그 사람을 부모로 알고 있더래요. 그렇게 따라다니더래요. 어디든지 같이 가더라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다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본능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를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진 근본적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만일 우리를 낳으신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 정상인데 우리 부모님을 만일 어떤 문제가 생겨서 부모와 관계가 막혀서 부모님이 상처를 주어서 나중에 부모님을 미워하고 떠나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은 굉장히 파괴된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파괴되냐면 부모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부모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은 정신적으로 굉장히 파괴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정상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는 게 정상인데 이걸 어떤 문제로 사랑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 고통과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해야 될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사랑이 막혔을 때 그때 사람이 파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원래 우리 아버지는 마귀였단 말입니다. 우리는 마귀 자식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마귀의 씨도 함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로마서 7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내 속에 관한 죄니라. 다시 말하면 이래요. 우리가 원래 마귀의 자식이어서 마귀성이 우리 속에 있어요. 마귀와 같은 열매를 맺는 그 요소가 있고 또 한쪽에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서 하나님적 속성이 같이 있어요. 우리는 이 두 가지 속성이 같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 마귀성이 함께 있어서 이게 강력한 힘으로 늘 부딪히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적 속성을 길러나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지, 내가 은혜를 입었지, 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 난 이웃을 사랑해야 되지. 이것을 지금 은혜를 받으면서 그걸 기르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으로는 마귀성이 있어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도 같이 있어요. 이웃을 시기 질투하는 마음도 함께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하고 부딪히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적 속성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를 드리고 이웃을 사랑해서 섬기고 희생하는 이게 안 되면 사람은 파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통이 찾아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고 하는 증거를 찾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하는 것이 말로만 전파라는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전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적 속성을 길러나가지 못하면 우리가 이 마귀적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지진이 일어났던 그 중미의 그 아이티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섬나라죠. 그 옆엔 도미니카 공화국이 있고요, 아이티가 있어요. 굉장히 큰 지진이 나서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요, 예전에 그 아이티를 점령했던 나라가 프랑스예요. 이 프랑스가 식민지로 그 아이티를 다스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주일날만 되면 거기 살던 사람이 좋은 옷을 갈아입고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그런데 통치하는 방법은 굉장히 악랄했다고 그럽니다. 굉장히 괴롭히고 그들의 자원을 수탈해 가고, 그래서 그 프랑스 사람들을 보면서 이 IT 사람들이 이의를 간 거예요.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자기들은 교회를 짓는다고 그러고, 그들은 천국 간다고 하고, 그러면서 자기네들께 너무 악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고 식민지에서 자유롭게 된 다음에 IT가 어떻게 했냐면, 우리는 사탄에게 이 나라를 바치겠다. 그래서 이들이 사탄에게 이 나라를 통째로 바쳤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이 IT가 그렇게 사탄 숭배하는 이것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재앙을 주셔서 지진을 주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나님께 난자라고, 난 구원에 확신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밖에 나갔을 때 어떠십니까? 하나님적 속성으로 살아갑니까? 마귀적 속성으로 살아갑니까? 그걸 보고 우리가, 그들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당신들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그 증거를 얻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났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배를 찢고 우리가 거기에서 나왔다면, 우리가 그래서 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또 그의 뱃속에 사는 그의 모든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능이고, 그렇게 되지 못할 때 우리는 속으로 썩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는 천국 백성이라고 아무리 우긴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아니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적 속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데, 하나님적 속성을 길러나가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마귀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단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데, 세상은 어떻게 이기냐면 믿음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갑니다. 근데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을 믿음과 신념의 차이입니다. 신념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믿음은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뜻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구원받는 일에 내 행위는, 내 공로는, 내 노력은 눈꼽만큼도 안 들어간다, 먼지만큼도 안 들어간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다 라는 것을 뜻한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받아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게 된다.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
내가 뭐 좀 잘해서 너 잘했어, 내가 믿음 선물로 줄게, 이런 게 아니라 네가 예배를 잘 드렸어, 네가 희생을 했어, 네가 의롭게 살았어, 내가 믿음 줄게,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원수였을 때, 내가 연약할 때, 내가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 하나님을 욕하며 다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믿음이란 선물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이 믿음이란 내 것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 때는 그 믿음은 내 것이 아니다, 내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내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다, 전적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이다, 이런 뜻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이 히브리서 12장 2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2절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것을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써놨습니다. 시작. 믿음의 예수를 바라봅시다.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믿음의 창시자고 믿음의 완성자예요. 이게 믿음은 그분 거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시작부터 끝까지 믿음을 다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은 이건 내 거 아니라는 뜻이에요. 내가 예수가 믿어지는 마음, 하나님의 아들이 믿어지는 마음이 있다면 이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주셔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에게 주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는 방법이에요. 가난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함이란 뭐냐면 이겁니다. 무지무능하다는 거예요. 나는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부도났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뭐를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집도 있고, 또는 차도 있고, 아니면 뭐 책도 있고, 아니면 그 다음에 뭐 재산도 있고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야말로 옷도 없는 상태, 집도 없는 상태, 차도 빼앗긴 상태, 그냥 맨몸으로 길바닥에 나가 있는 상태, 이게 가난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믿음을 주시냐면, 하나님, 저는 이 세상에서 벌거벗고 지금 버려진 자와 같습니다. 내 속에는 무지, 무능, 불가능, 허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야말로 nothing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좀 능력이 있지, 내가 뭐 가진 것이 있지, 내가 뭐 좀 할 수 있지, 이런 자에게는 믿음이 관계없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은 그때 믿음이 있다면 자기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무지, 무능, 불가능성, 나는 nothing, 나는 허무, 나는 안개, 나는 숨,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다 아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벨. 우리는 다 아벨이에요. 아벨이란 무슨 뜻입니까? 허무란 뜻이에요. 아벨은 허무였어요. 허무. 우리는 다 허무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5분 뒤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누군가 뒤에서 목을 졸르면 5분도 안 돼서 3분 만이면 우리 그냥 숨 넘어가서 바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숨이에요. 허무예요. 이걸 인정하고, 하나님, 저는 허무입니다. 저는 nothing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무지무능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하는 자에게 주는 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이게 대표적인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사실은요,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싸우느냐를 보여주는 모델이에요. 다윗은 어린이였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본 적도 없습니다. 양을 치면서 그냥 물매 던져서 짐승 쫓아버리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은 용사예요. 키가 3m에 가깝고, 그가 가진 창틀에 있는 그 위에는 창날만 8kg예요. 그가 입었던 갑옷은 60kg짜리 갑옷을 입고 있었어요. 키는 이렇고, 그는 전쟁터에 나가서 승승장구하는 완전히 전쟁 영웅이에요. 골리앗은 거기다 방패까지 하나 들면 아무도 맞출 수가 없는 그런 강력한 적인데, 다윗이 어떻게 나가요? 물매를 연습해서 나갔다, 그런 거 아니에요.
다윗이 나갈 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 나는 다른 거 없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할 때는 이게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열심을 말하는 단어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한테 믿음을 주셨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믿었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것, 그 수단, 그게 믿음이란 단어란 말이에요. 우리는 내 믿음으로 세상과 싸우고 내 믿음으로 지식을 끼고 내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을, 하나님이 세우자 하는 하나님 나라, 그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나눠주셔서 너 무능하지? 예, 저 무능합니다. 저는 무지합니다. 저는 불가능입니다. 저는 허무입니다. 그래, 내 믿음 받아. 그래서 그 믿음 받아 가지고 나가는 게 이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핵심이에요. 거기서 설명하는 것은 믿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무지, 무능, 허무, 불가능성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믿음이 그에게 와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열심이 골리앗을 싸워 이기게 만들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종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모세도 똑같았어요. 모세가 바로왕에게 가서 내 민족을 주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내 민족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왔다 그랬는데 그 지팡이가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뭐 그렇게 한 2m 되는 멋있는 지팡이가 아니었어요. 그 터키 가면 박물관이 하나 있는데 그 박물관에 모세 지팡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거기 전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옛날에 터키가 강성했을 때 세계를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하면서 그때 성물이라는 것을 다 뺏어왔는데 소위 그게 모세 지팡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당시에 썼던 지팡이가 분명한데 이게 크기가요 1m도 안 돼요. 요만한 거예요. 요만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봤을 때 딱 권세 있게 지팡이 짚고 간 게 아니라 이런 달랑달랑 들고 갔단 말이에요. 그 지팡이는 모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너다, 너의 상태다. 바로왕 앞에, 전 세계를 통치하는 바로왕 앞에 이게 너의 모습이다. 너는 무지무능이다. 너는 허무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넌 나띵이다. 그러나 믿음 가지고 가라. 내가 하려고 하는 그 능력과 열심과 그 뜻을 붙들고 가라. 갔더니 바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나간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너 뭐 좀 한번 해봐. 너 실력으로 해봐. 너 네 능력으로 뭐 한번 해. 그런 거 아니에요. 전적인 무지무능의 상태로 내려가는 거예요. 신앙은 뭐예요? 무지무능의 상태로 내려가는 거예요. 허무의 상태로 내려가는 거예요. 나띵의 상태로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나띵입니다. 난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여리고서 무너진 것도 똑같아요. 여호수아가 뭐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습니까? 아니요. 300명 군사가 미디안 군대에게 나갈 때 뭐 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하겠다. 너희는 내 믿음을 가지고 가라. 내 믿음, 내 능력과 내 뜻과 내 열심으로 내가 내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너는 거기에서 무능이 되라 이런 뜻이에요. 무능이 되라, 무지가 되라. 일은 내가 한다. 이게 믿음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갈 때 놀랍게 승리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승리는 내 승리가 아니라 그의 믿음의 승리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자꾸 믿음을 내가 뭐라고 생각해요. 내 실력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자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그 하나님의 열심 앞에, 하나님의 그 계획 앞에, 하나님의 능력 앞에 도대체 가로막히는 대장애물이 뭐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려는 그 열심으로 어떤 원수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이 하나님의 믿음을 주셔서
받은 자들이다. 내 믿음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자꾸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믿음이 부족해요. 아니, 내 믿음은, 저는 그 얘기는 마치 이러고 똑같아요. 전 능력이 부족해요 라고 생각해요. 왜 우린 능력 없어요? 능력 없어요. 뭐 알아요? 5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 일이 잘 된 건지 못 된 건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기에 잘 된 거다. 네가 생각하기에 그건 틀린 거다. 네가 생각하기에, 그러지 말고 그냥 나는 나띵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당신의 믿음을 주옵소서.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열심으로 이루어갈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앞서서라고 고백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다 해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6절부터 우리 9절까지 읽어봅시다. 6절에서 9절까지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물과 피라.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자, 하나님께로서 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다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증거 3개를 주셨다는 거예요. 야, 너희들 이 증거를 보면서 너희가 영생이 있는 걸 꼭 믿어야 돼.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 믿어야 돼. 너희들의 미래적 운명은 내 손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네가 이 증거를 보고 믿어야 되고, 3가지 증거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물이에요. 물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죠. 물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왜 물로 상징했냐면 물 안 마시고 살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이 물을 마셔야 산다, 이 물 안 마시고 살 수 있다, 그거는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아니니까 물 없이 사는 거지, 물 없이 산다는 것은 그건 불가능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세례를 받고 물 속에서 올라올 때 하나님이 친히 하늘에서 증거해 주었어요. 하나님의 목소리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직접 그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소리를 내서 들려주셨다니까요. 내 아들 맞아. 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 저의 십자가는 너를 위한 내 사랑의 표시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다니까요. 또 변화산상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갔을 때 거기에 변화되면서 그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안개가 쌓이면서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집니다. 그랬을 때 하늘에서 똑같은 음성이 또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하나님이 직접 베드로에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맞아, 내가 증거해, 너 그러니까 더 예수를 믿으면 넌 구원을 받고 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 맞아 하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에 베드로가 나는 그 음성 직접 들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다, 난 들었어. 그리고 그 뒤에, 그런데 이보다 더 확실한 게 있어. 어떠십니까? 갑자기 저 하늘에서 막 우르릉 대더니 예수는 나의 아들 맞다 하고 들려지면 어쩌시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맞다 믿어라. 근데 그보다 더 확실한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는 것보다. 그게 뭐라고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 음성 직접 듣는 것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게 물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성경을 주셨다는 거,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이 성경 속에서 찾아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 주시고 이 말씀 속에 다 있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물 마시듯
물 마시듯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럼 증거가 점점 더 확실해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맞다. 예수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의 구세주 맞다. 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다. 이만큼 사랑한다. 이게 점점 더 확실해진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성경이에요. 두 번째는 피라고 그랬어요. 피는 뭐냐 하면 피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분이 피를 흘리신 걸 보니까 그가 그냥 환상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라 환상으로 잠깐 왔다가,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예수님 진짜로 온 게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사람이 되어서 피를 흘리고 어떻게 무엇을 먹고 그러냐. 잠깐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 살짝 가셨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분이 피를 뿌렸다는 거예요. 피를 뿌린 것은 그러니까 분명히 육체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었구나 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 마음 가운데 증거가 생기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하나님이 저렇게까지 나를 사랑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확실한 구원의 증거, 영생의 증거를 보여주는 분, 그가 예수님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요, 예수님 나를 위해 죽은 거 맞지, 피 뿌린 거 확실하지, 그런 자는 구원받은 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을 예수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증거가 피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 증거는 성령이에요. 이제 성령을 보내시는데, 제가 늘 이렇게 몇 가지를 붙여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이 성령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너희와 함께 거하고 너희 속에 계신다. 그리고 그분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 13절에는 진리의 성령이시면 그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리고 들은 것을 말한다. 장래를 알려준다.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오시면 그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생각나게 하고 진리가로 인도하고 가르쳐 주시고 장래일도 알려주시고, 이 성령이 우리에게 최고의 증거라는 거예요. 결국 물과 피와 성령, 이것은 하나니라, 결국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는 뭐냐면 성령이 최고의 증거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고, 우리가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그를 믿음으로 지금 내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누가 가르쳐 주냐면 성령이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우리에게, 그 성령이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 맞아,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잖아, 성경이 그렇게 기록했잖아, 야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게 면하게 되는 거야, 그분이 너에게 상을 주실 거야, 이 고난도 이겨낼 수가 있어. 그분이 곁에서 진정한 최고의 증거가 되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최고의 증거로서 하나님께로 난 자는 이 최고의 증거인 성령님을 받아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하나님께로 난 자로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 그분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 어떤 목사님이 중동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을 만나서 식사를 대접하면서 물어봤답니다. 선교사님, 제일 두려운 게 무엇이에요? 사역하시면서 중동에서 이슬람권에서 사역하니까 얼마나 삼엄합니까? 거기서는 우리가 이렇게 목사라는 말 함부로 해도 안 되고요. 또 복음을 전해도 안 되고요. 예배를 드릴 때 숨어서 드리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했대요. 거기에서 신분이 탄로나고, 그리고 붙잡혀서 지하 감방 같은 데서 고문을 당하고, 그러다 순교하고 그런 거겠거니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뭐가 두렵습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님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제가 제일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대요. 여러분, 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것입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신자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체험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떠나는 것.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목회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사역의 끝은 언제냐? 내 사역의 끝은 뭐 나이가 70대에서 은퇴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떠나면 제 사역이 끝나는 거예요. 제가 70이 됐든 안 됐든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서, 하나님의 감동이 떠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설교의 영이 떠나면 그때 내 사역은 끝나는 거예요. 삼손의 사역의 끝이 언제였습니까? 머리 깎이는 순간이었고요. 성령 떠나는 순간이었어요. 몇 살이 아니에요. 성령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70 넘어서 은퇴하고도 성령에 계속 감동했으면 하나님이 어느 곳이든 말씀을 전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할 것이지만, 그 성령 떠나면 천하 없는 장사라도 설교 못해요. 사역 못해요. 제가 그거 알겠더라고요. 정말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면. 근데 이런 걸 체험해보지 못하면, 성령의 감동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마음대로 조심을 못해요. 우리가 두렵고 떨림은 여기서 오는 거예요. 성령이 떠날까 봐. 그래서 성령을 근심시키지 마라. 성령을 소멸시키지 마라.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걸 가장 조심해야 돼요. 성령의 떠남. 어떤 전도사님이 참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사람이 마지막 시험을 봤는데, 신학교에서 마지막 시험을 통과해야 졸업을 할 수가 있는데, 시험을 보는데 이 사람이 성경에 자신이 없어서 좀 페이퍼를 써서 컨닝구를 좀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통과를 했어요. 이제 졸업식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강도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좋아졌는데, 계속 마음에 가책이 있더래요. 너는 컨닝했어. 너는 컨닝했어. 계속 오더래요. 이 사람이 일주일 내내 괴로워하다가 학교로 갔어요. 그리고 예식이 얘기를 해버리니까 내가 컨닝했습니다. 그래서 통과했습니다. 저 유급시켜 주십시오. 1년 더 다니게 해주십시오. 학교에서는 다 통과했대요. 모든 게 다. 모든 행정적인 게 다 처리 끝나는데 갑자기 와서 나 죄인입니다. 나 유급시켜 주십시오. 그러니까 학교에서 적당히 어떻게 좀 넘어가 보자. 그냥 그럴 수 있으니까 회개하고 그걸 갖다가 이제 다른 뭐 어떤 페이퍼를 써내면 어떻겠느냐. 아니라고. 내가 괴롭다고. 그 결국 유급을 했어요. 1년 2학기 학비를 더 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참 감동이 되고 부끄럽더라고요. 성령의 임재가 떠나는 것이 가장 두려운 거구나. 여러분, 그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거. 제가 그 수원에 있는 선한 목자교회 유희성 목사님을 참 좋아해요. 이분이 설교 얼마나 은혜스럽게 하는지 몰라요. 요즘 한국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잘 나가는 목사님이에요. 설교 잘하고. 제가 때때로 이렇게 설교를 몇 개씩 다운받아서 서울 올라갈 때 이렇게 듣곤 해요. 한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이분이 감리교 출신이에요. 감리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원을 들어가서 이제 석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어느 날 말씀을 읽고 큐티하는데 성령의 감동이 이렇게 오더래요. 야, 너 석사 안 하면 안 되겠냐? 그래서 처음에는 무시했대요. 무슨 그냥 이런 생각이 들지? 근데 자꾸 그게 되래. 야, 너 석사 꼭 할래? 석사 안 하고
너 석사를 나한테 바칠 수 없냐? 감독이 계속 오더래요. 너무 괴로웠대요. 계속 실험했대요. 하나님, 제가 합격도 해놨고 이제 들어가서 공부해서 석사한 다음에 주회를 해도 되잖아요. 근데 석사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이 감동이 일주일 내내 오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대요. 하나님, 알았습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라면 제가 석사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심을 하는 순간 너무 슬프더래요. 하나님이 석사 공부도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내가 어떡하냐고. 지금 석사 안 한 목사들 어디 있습니까? 다 석사 한두 개씩 다 하지 않습니까? 저는 석사 3개예요. 석사 공부 그렇게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도 목회할까 말까인데 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포기하는 순간 밤새도록 울었대요. 하나님이 왜 이거 하지 못하게 하십니까? 나 이제 이 학사학위만 가지고 어떻게 목회합니까? 그런데요, 졸업하고 얼마 뒤에 부산에서 연락이 왔대요. 담임 목사로 오라고. 34살짜리를. 그때 이후로 성령과 동행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말씀이 열려지더래요. 그래서 지금 선한 목자교회까지 가서 지금 굉장히 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각 신학교마다 이 경건의 인도 때 항상 1차 대상이 그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세요? 우리가 찬양 시작할 때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하나님의 저희 가운데 좀 찾아와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 속에 그 감동을 다시 감동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소원이 정말 있어요? 하나님이 공부가 필요 없잖아요. 나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게 우리들이잖아요. 하나님이 공부가 필요 없어요. 난 내 뜻을 이루어가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냐 하는 거예요. 필립 얀시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아주 책을 많이 쓰셨는데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서 이런 예화를 이야기했어요. 자기 친구 목사에게 들은 얘기를, 실화를 얘기하더라고요. 시카고에서 목회를 한대요. 근데 어떤 한 사람과 상담을 하게 됐대요. 근데 그 상담한 그 노파가 알고 보니까 젊었을 때 창녀였어요. 그런데 더 이상 나이가 늙어서 사람들이 찾지 않아서 이제 자기 어린 딸을 변태 성욕자에게 팔면서 생활을 하는 아주 가련한 사람이에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친구 목사님이 너무 할 말이 없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다 합니다. 근처에 있는 교회를 좀 한번 가셔서 도움을 좀 청하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이 노파가 화들짝 놀라면서, 교회요? 내가 그렇지 않아도 비참한데 내가 교회까지 가서 무슨 곤욕 치르라고 나한테 교회 가라고 합니까? 전 이런 생각이, 예전에 저희가 어떤 분이 감옥에 있는 사람이 저기 편지를 보낸 적이 있었어요. 뭐 이제 감옥에 있는 분들이 가끔씩 도와달라고 편지를 보내기도 하는데, 이분이 자기가 이제 감옥에서 무슨 흉한죄를 져서 10년 이상 형을 살다가 나왔는데 우리 교회를 나오고 싶대요. 가도 되겠냐고. 뭐라고 제가 답변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 10년 넘게 살았던 흉악범이 우리 교회에 들어간다면 여러분 환영하실래요? 제가 말을 못했어요. 이게 교회예요? 우리가 신앙을 너무 그냥 환상적으로 생각해요. 제가 지금도 그때 내렸던 결정이 잘한 건가? 오지 마십시오. 얘기는 안 했지만 답장을 못 해드렸거든요. 그게 그 얘기 아니에요? 그분이 오시면 여러분 환영하실래요? 우리 교인들 좀 보호하고 싶어서. 그 사람이 와서 누구 또 해코지 하면 어떻게 해요? 상처면 어떻게 해요? 그게 한 10년쯤 됐는데 계속 아프게 와요. 난 목회는 잘하고 있는 건가? 아마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같은 위치에 서 있어요. 어쩌실래요?
우리 2016년을 마무리하면서 또 2017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어요. 하나님 어떤 일을 위해서? 그렇다면 어떤 길을 가야 되냐는 것입니다. 정말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 이게 우리에게는 보물이에요. 하나님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이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본질이에요. 이걸 잡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걸 붙들지 마. 이걸 잡으세요. 하나님이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 때문에 모든 걸 다 우리는 희생할 수 있어야 돼요. 다 놓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가르쳐 주니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고 그게 성도예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하나님적 본능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성령에 계속적으로 증거해 주셔서 영생을 누립니다. 주님, 하나님께로서 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로서 하나님적 속성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마침내 성령의 감동 속에 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허약한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이익을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도 오셔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고 불러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적 속성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주님 하나님과 같은 사랑이 없었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모든 일을 행하지 못했고 주님 또한 성령의 임재를 그렇게 사모하지도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게 많았습니다. 지켜야 될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 속에 살지 못한 저희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2016년 회개합니다. 2016년 정말 부끄럽습니다. 2017년에는 교회가 교회답게 하시고 성도가 성도답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